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주의 말씀. 오, 말씀이 있고 주의 법. 똑같은 의미예요. 또 주의 율례. 그리고 주의 증거라는 의미로, 같은 의미로 다른 낱말이 나와요. 자, 우리가 시편 이 119편은 다윗이 지었나? 라는 학자들의 다윗이었나? 누가 지었지? 아직 확실히 다윗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맞아요. 진짜 이 시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노래했나 누가 노래했나 확실하지 않지만 다윗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되게 많아요. 자, 중요한 것은 누가 지었던 간에 바로 이 시, 노래, 우리 어린이들 학교에서 동시 배웠죠. 그런 것처럼 그 시, 동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자기의 진짜 속마음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거예요. 노래로 표현하듯이. 자, 그런데 이 시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의 시를 읊은 그 주인공은 그 마음에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어요. 막 이유도 없이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혀요. 뭐 어떤 왕이 괴롭히기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도 하고 고난 중에 있어요. 되게 그런 상황인데 그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다라고 계속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증거 다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럴지라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반드시 악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말하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는 걸 배웠어요. 그 중에 주인공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 하늘이하고 우리.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의 이미지 기억나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는 걸 배웠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배웠어요. 자, 그런데 그럼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주인공처럼 어려운 일도 있어요. 괴로운 일도 있어요. 슬픈 일도 있어요. 자, 화나는 일도 있죠, 여러분. 네, 하늘이처럼 인생 이제 만 4년 살았을지라도 속상하고 화나고 슬픈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이보다 곱은 더 많이 산 여러분들인데 얼마나 속상하고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겠어요. 그죠, 요한아? 맞아, 요한이도 있대. 그런 것처럼. 자, 그런데 미안하지만 선생님들처럼 어른이 되잖아요. 슬프고 속상하고 하는 일이 더 많아요. 더 힘든 일이 더 많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살 수 있죠? 더 힘들다고? 그럼 나 어른 되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어른이 안 될 수 있나요? 어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런 어려움과 힘겨움과 화나고 속상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덕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지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자, 동전의 동전은 앞면이 있어요. 그럼 뒷면도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지으셨어요. 그럼 그 뒷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다스려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어려운 낱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짝을 이룬다라는 걸 우리는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못되고 악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에이, 지구를 폭발해버려야 되겠다. 뻥!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 그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도우세요. 보호하세요. 그걸 보존이라고도 해요. 협력이라고도 해요. 어려운 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또 협력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라는 것을 오늘 배우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셨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쓴 만약에 다윗이라고 해봅시다. 자, 다윗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시대 때. 다윗이 한 예린이 언니 그리고 은찬이 오빠 나이 17살, 18살.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다윗처럼 다윗 같은 믿음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 중에 골리앗이라는 큰 군인이 있었어요. 골리앗은 그 당시 키가 일반 사람이 아니라 거인이었대요. 거인처럼 막 2m가 넘는 거인. 등치도 이만하고. 그러니까 그 골리앗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다 무서워서 벌벌벌 떨때 다윗은 바로 17살, 18살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였는데 항상 양을 돌보는 일을 했었어요. 여러분은 학교 가서 공부하죠? 행복한 거예요. 그 당시 다윗은 학교 가서 공부가 아니라 일을 해야 됐어요. 양을 돌보는 일. 힘들게 들판에 가서 늑대가 양을 공격하지 않나? 큰 곰이 양을 공격해서 우리 양을 뺏어가면 안 되는데 혹시나 큰 곰과 늑대가 양을 빼앗으려고 할 때 자, 이 물맷돌 옛날에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뭐 어떤 뾰족한 돌에 끈을 매달아서 휙휙휙 돌려서 이걸 무기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이 물맷돌을 휙 던지면 그 물맷돌이라는 것에 이게 늑대나 곰이 탕 맞아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내쫓는 거죠. 골리앗이에요. 엄청 크죠, 골리앗이. 근데 이건 지금 다윗이에요. 자, 다윗이 저렇게 날렵했어요. 이렇게 날렵한 건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초능력을 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들판에서 양을 지키며 곰과 늑대를 싸우고 지킬 수 있는 훈련을 날마다 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이 학교에서 하기 싫은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훈련이에요. 그래서 자, 물맷돌 봐봐요. 돌멩이에다 끈을 달아서 슝슝슝슝슝 달려가서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자, 물맷돌 던지는 장면이 언제 나오나? 자, 돌멩이 하나 잡았어요. 너무 비신스럽다. 잡아서 핑핑핑핑 하고 이제 날려요. 퓨. 이 돌이 어떻게 됐죠? 골리앗의 이마에 팍 박혀 있어요. 그죠? 저거 보세요.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박힌 걸로 끝이 아니라 박히면 이 머리 뼈가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뇌에 충격이 됐기 때문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죽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협력하셨냐?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의 힘으로 돌멩이를 던져서 사람의 요 이마에 돌이 박힐 수가 없대요. 자, 은찬이랑 민성이랑 예린이는 이제 물리를 배우고 있어요. 그죠?
과학 과목 물리를 배우고 있어요.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세게 가속을 해서 돌을 던진들 그 돌이 사람의 이마를 그냥 팅 맞고 나오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는 이 돌을 이마에 박히게 할 수 없대요.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협력하시고 도우시고 통치하시는 게 뭐냐면 그 알 수 없는 힘 누가 주셨어요? 이 그 돌멩이가 사람의 이마에 쾅 박히는 그 힘은 총이어야 돼요. 총만큼 빠르고 힘이 세야지만 이 뇌를 쾅 하고 박힐 수가 있대요. 우리 영화 우리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총을 실제 보지 않았지만 총이 얼마나 큰 힘으로 강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는 알고 있죠? 네. 그만한 힘이어야 된대요. 저 총이 없죠. 네. 저는 그렇다면 다윗이 그런 강력한 총 같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엄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그 순간 협력하시고 도우시고 통치하셔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어요. 성경에 있는 그런 사건 말고도 엄청 많아요. 자,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어요. 노예예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열심히 노예로서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더라라고 얘기해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셉을 위해 보디발의 집에 희한하게 농작물도 더 잘 자라고 막 수학도 더 잘 되고 자녀들도 보디발의 자녀들이 막 많이 태어나고 요셉을 위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통치하시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히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어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사람의 상식을 넘어 아까 다윗이 돌을 던져서 사람의 이마를 쾅 여기 박힐 수 있는 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랬죠? 왜 총? 그 힘이 안 된다 그랬죠? 총 같은 그 힘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고 협력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통치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어느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끝날 날을 몰라요. 지구가 언제 멸망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만이 이제 됐다 하실 때까지, 하나님만이 이제 끝이야 라고 하실 때,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불안할 때 되게 많죠? 우리 은서가 가끔 엄마 북한에서 전쟁이 나면 어떡해 라는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왜냐면 뉴스에서 나올 때 저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듯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정말 전쟁이 나더라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자,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때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사우르교회 우리 모든 학생들, 어린이들,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